오늘은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선교여행 13번째 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여진 부살레를 통해서 이 언약궤를 만드셨습니다. 언약궤를 만들어 놓고 이제 설명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대충 이렇게 성막 제작에서 성막을 다 같이 만들자 하시면서 이렇게 규격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막에 모두 다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특별히 이 언약궤는 만들어 놓고 언약궤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성령 충만한 부살레를 통해서 언약궤를 만들게 하시고, 웬만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언약궤를 함부로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우리 아들이라고 이름을 칭해서 부살레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성막에 대한 내용 그리고 겉모양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지시대로 이제 규격대로 언약궤를 만들어 놓고 이제 정해진 규격 2.5 규빗 이렇게 폭과 5 곱하기 1.5 규빗 2.5 곱하기 1.5 곱하기 1.5 규빗. 한 규빗이 이제는 44.4cm로 30cm 자보다는 좀 길고, 우리 손가락 갖고 팔목 생각하면 약 44에서 45cm, 이게 한 규빗입니다. 요 규빗. 그러니까 1규빗이면 요 8, 그리고 2규빗이면 이제 요거 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격대로 이렇게 벌레가 먹지 않도록 설계하셨고, 그리고 아름다운 조각목으로 테두리를 금으로 이렇게 조각으로 해서 두르고, 이제 금으로 싹 쌓고,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이렇게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모두 쌓습니다.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금이 이렇게 많이 있는가? 이제는 금송아지도 만들고, 어떻게 금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을 출발할 적에 애굽인들한테 은혜를 베푸사 그들한테 금은보화를 막 주도록 해서 싸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렇게 언약궤를 만들고 성막을 만드는데 금이 들어가는 것을 준비하신 것이죠. 우리 주변에서도 뭔가 지금은 별로 쓸모없는데 풍요롭게 해주시네? 그러면은 그거를 함부로 하지 마시고 잘 보관하시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꼭 쓸모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미리 이렇게 성막 제작 그리고 언약궤 제작을 위해서 애굽 탈출할 적에 금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준비를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 언약궤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이 언약궤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갈 수가 없고 원수된 상태로 모든 일과 그렇게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언약을 가지시고 언약을 이루시고 언약을 중보하시고,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모형이라면 이 언약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유식하게 한들, 아무래도 이렇게 한들 언약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약을 가지시고 언약을 생각나게 하시고 언약 마음판에 새겨두시고 마음판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싹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래서 언약을 갖다 주시면서 이루게 하시고, 그러니 그렇게 언약궤가 사실은요 참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언약궤를 만들어 이렇게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의 모습을 일일이 다 설명할 수도 없고 거기에 이렇게 갖춰진 규격대로 만들어진 언약궤를 놓고 보시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은 이 언약이 이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런 마음을 품으셨을 것 같아요. 언약궤가 왜 중요한 보물인가? 언약궤 속에는 그 십계명이 든 그 돌짝판이 들어있고 그리고 아론의 싹난 지팡이,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난 지팡이, 히브리서 9장 4절의 말씀, 그리고 만나 같은 항아리, 히브리서 9장 4절. 이제 먹을 것을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내려주시고 만나, 창조죠. 창조하신 먹을 것을 내려주시고 싹도 이제는 마른 막대기에서 난 것도 창조, 싹을 나게 하신 하나님. 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 같은 항아리를 놓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창조주라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언약궤가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이제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법과 언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됐고 그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일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이죠. 언약궤는 왜 중요한 보물인가? 그것은 우리 안에서 언약을 생활하게 하시고 이루어주시는 그런 보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보물입니다. 언약궤는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언약궤 나름대로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의 뜻이 들어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속죄수입니다. 못 그린 그림으로 칠판에 좀 전에 그렸는데 언약궤 상자가 있으면 그 안에 내용물이 들어있고 그 위에는 속죄수가 들어있는데 속죄수에는 언약궤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속죄하면은 죄를 속해 있는 것을 없애주시고 이제는 이 언약궤 위에 이제는 이 속죄수가 두신 것은 이제 언약궤 법궤를 이렇게 두 날개 두 그룹 일명 천사들이 이제는 덮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들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이죠. 이 자녀를 언약을 이루어주려면은 온통 죄덩어리 우리들을 그대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고 이 두 그룹들이 이제는 속죄 나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언약을 접근하게 하시는 것이죠. 언약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입니다. 언약궤 하면 속죄입니다. 언약 속에 속죄가 있는 것이죠. 언약을 받게 되면 이제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언약을 받게 되면 기쁨이 이루어지고 없던 것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 언약궤는 사실상 속죄소입니다. 예. 이렇게 두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이렇게 덮고 있고 여기 지성소에 이 언약궤를 두셨는데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처두철하게 준비하고 이제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빌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잘못 준비를 하면 거기에서 이제 죽게 돼서 거기서 죽으면 도대체 그 시체를 꺼낼 수가 없어가지고 대제사장이 들어가면은
다리에 긴 끈을 매가지고 혹시 죽게 되면 시체라고 건지려고 이제는 끄집어내려고 다리에 끈을 묶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우리 죄인한테는 죽음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속죄수를 두셔서 그나마 죄를 감싸주시고 죄를 막아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품어주시고 거기까지 지성소까지 들어오게 하신 것이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걸 보면 참 엄하고 중하고 백성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밖에서 벌벌 떨고 있고 예우같이. 그래서 이 언약궤 위에 있는 이 속죄소는 또 이제는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이 그룹 위에 뿌립니다. 피투성이가 되는 것이죠. 언약궤가 이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속죄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대속해 주시고 속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언약궤 자체는 핏덩어리죠. 핏덩어리입니다. 이곳은 인간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투성이 같은 언약궤를 준비하시고, 그래서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자리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받되 거룩이요 사랑이요 의요 신실이요 자비요, 마지막 단계의 자비. 우리가 뭐를 해서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언약을 받고자 나가는 그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롭게 해서 이렇게 언약을 주시고 이렇게 언약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언약궤입니다. 우리 교회 언약궤는 어디 있을까요? 십자가 옆에 이제 언약궤 이제 그 상자를 이제 두고 있는데요. 2015년도 8월 16일 덕이동 여기 이 자리 성전을 리모델링해서 이제 성전 건축 예배를 드리던 날 건물 공사를 하는 건축 설계 회사의 그 책임자 기술자에 의해서 건물 공사가 이렇게 리모델링 됐고, 그때 이제는 여러 가지 디자인과 공사 감독을 김정준 형제가 이렇게 담당했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김정준을 부셀날과 같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동풍교회 언약궤는 이렇게 그림처럼 이런 언약궤가 아니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루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 2015년도 1월 달부터 말씀을 메모지에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 통 안에 넣어가지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궤는 우리들이 이루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기록해서 이제 이 함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약에 들어가게 된 이 말씀들, 그래서 이제는 그 통을 또 그나저나 또 이렇게 분당에서 서준이 연준이 그때 5살이었는데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하고 왔습니다. 그것도 통을 저쪽에서 낑낑대고 이제 언약궤를 메고 이쪽까지 오게 되고, 얼마나 어린 애기들이었는데 통은 그렇게 무겁지 않거든요. 굉장히 무거운 그냥 끙끙대면서 그냥 둘이 그거를 이제 들고 오는 모습 전부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죠. 어떻게 해서 넥타이 메고 오라고 하지도 않지만 그나따라고 왔는데 그걸 또 통을, 또 윤은아 원사님이 또 이렇게 언약궤에 대한 이렇게 기도문을 이렇게 낭독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동풍교회 언약궤에 대한 기도문. 이 언약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요.
나의 하나님에 대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의 하나님 보좌에 드립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공의를 세워주셔서 주의 보좌의 기초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보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앉으실 의자입니다. 그 의자를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을 앞세우고 우리들은 이 세상에 나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으로 인한 부활의 권능입니다. 우리의 행진을 통해서 정말 홍해를 가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악의 세력들을 갈라주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우뚝 솟아있는 우리의 마음의 절벽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는 즐거워하나이다. 오늘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 노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노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기도대로 됐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사 우리한테 기쁨을, 평안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오늘과 같이 평화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고 이게 성전 봉헌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건물을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몸을 하나님한테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우리들은 성전된 그 성도들로서 하나님 언약이 이미 우리 그 심령과 마음과 몸에서 이루어지게 하셨고 그리고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된 성도들이고 우리의 몸된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작은 이 성전을 이렇게 리본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건물 자체보다도 우리의 몸을 드리는 그런 성전 봉헌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메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듯이 우리 마음에 창조해 주시고 여기저기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하면서 뭐 참 푸르게 보입니다 하면서 창조를 이루어 주셨고 창조주를 노래하게 하셨고 참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동시키고 예배와 기도할 때 같이 하시고 우리의 고백을 듣게 하시고 또 부활 행전을 또 하게 하셔서 또 말씀을 또 이렇게 이루어 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기록과 이렇게 저희 과거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죠. 아론의 메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난 거 이거를 보라. 나와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느냐? 강팍하고 싹하나 참 날 수 없고 그리고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메마른 나의 마음과 우리 마음 거기에 싹이 나게 하리라. 또 싹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고 또 어저께는 리터지 연천에 막바지를 준비를 하는데 김정준이 이제 온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오지도 않던 그가 이제 온다고 연락을 해서 나는 참 기뻐하면서 이제는 그래 내가 아버지 집을 나갔었던 아들이었지. 너도 이제 집을 나갔었던 아들인데 아버지 집을 나갔었던 아들인데 이제 아버지 집을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이제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말에 이제는 암송같이 고기를 이제 구입하러 간 것이죠. 정말 이렇게 정말 암송아지 고기를 좀 이렇게 구워주고 싶어가지고 암송아지 고기를 구했습니다. 바로 가기 전에 이제 구정아 사모가 이제 김창희 목사하고 오겠다고 그러면서 10시에 출발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또 이제 해도 되느냐 그래서 그러라고 이제 해서 어저께 이제 같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집을 나간 나 김만석, 집을 나갔었던 김정준, 아버지 집을 나갔었던 김창민 목사, 그리고 집을 나갔었던 딸 구정아 이렇게 우리 모두가 집을 나갔었네. 아버지가 또 이렇게 집에 들어오니 뭐 쓰다듬으며 입맞추며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네. 작은 잔치가 벌어졌던 것이죠, 어저께. 김창균 목사가 이제 기도를 했고, 그렇게 잔치를 벌리고 나서 이제는 구정화 산모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격한 암 투병의 그 치료를 그렇게 과정을 거치고, 밖에 나가 이렇게 새싹을 보니 창조주를 생각나게 하고 창조주를 찬양하게 되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래서 배추를 막 싸가지고 온 거예요. 이 동풍교회 배추를 가지고. 배추가 이제 저기 부엌에 갖다 놨는데, 이 창조주가 만드신 것이다 하면서, 나 이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막 얘기를 하고, 나는 그동안에 참 메마르고 강팍하게 나의 고집대로 살았고 하면서 다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아른의 지팡이, 그래야 부정한 마음, 거기서 싹이 나게 하셨네. 창조주께서 하셨네. 말씀을 싹이 나게 하셨고 창조를 하셨네. 영과 혼과 몸을 참 지질을 지치고 아픈 그 몸을 창조해 주시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던 우리의 몸을 그렇게 해주시네. 선으로 해주시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막 하게 됐어요. 그래서 동풍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보니까 이미 동풍교회 막 그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고, 뭐 그냥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생각하니까 너무나 아주 뭐 그냥 너무 힘이 나가지고, 참 어떤 때는 힘이 빠질 때가 많죠. 뭐 그냥 일 같지도 않은 걸 가지고 투덜고 그러고 뭐 그럴 적에는 뭐 그렇죠. 뭐 시기질도 가지고 할 적에는 그렇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이렇게 일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살아만을 그렇게 기쁘게 평화롭게 이렇게 만족스럽게 창조해 주셔서, 이렇게 창조주가 일하신 그 땅에 솟아난 풀들과 식물들을 보고 노래하는 것을 볼 적에 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준이한테도 이제는 그 동봉교회 이제는 우리들은 개척자고, 이제는 젊은이들,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지난해 기도를 하게 하셨고, 120일 동안 기도를 하게 하셨고, 주를 위해서 자녀 기도를 하게 하셨고, 말씀으로 다 응답하셨고, 우리 자녀들을 또 하나님께서 시작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요. 우리 세대는 이미 개척자로서 이미 그렇게 해주셨고, 아직 미흡하지만 그 진행 중에 있고, 이제는 자녀로 이제 타켓이 넘어갔습니다. 저를 그거를 요번에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런 감지를 작년부터 예감을 하긴 했는데, 이제 그게 많이 기울어졌어요. 이제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되, 이제는 그동안에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자녀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뭐 나의 뜻대로 했고, 내 마음에 들으면 또 칭찬했고, 그렇지 않으면 또 핀잔을 했었고, 그리고 다른 데 이렇게 애들하고 비유를 하면서 그랬던 말들을 했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께서 이제는 이게 자녀들을 하나님 아들과 딸을 만드시고 그 창조의 일을 해주시는 그 대열에서 이제는 그 사랑으로 이제 자녀를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큰 흐름이 있다면 바로 자녀를 위한 체인지업입니다. 이렇게 바꾸는 틀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풍교회도 그렇고, 연철의 선교 주야성 선교 성명도 그렇고, 다 자녀를 위해서, 이들이 간 뒤에 이제 이쪽 저쪽 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자녀를 위해서 이 터를 만들게 하셨나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녀한테는 주어도 아까운 게 없고, 자녀가 뭐 아프면은 내가 차라리 아플 거,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프고, 그런 것이 자녀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서
그런 느낌도 알고 경험도 해봤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그 아들을 보내서 이 세상에 참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과 딸 자녀 만드시는 그 열정이 얼마나 큰지 이제 그거를 느끼게 됐고 참 그렇게 느끼게 됐지만 이렇게 이미 참 저희 동풍교회와 그 성교 성전 그쪽에 보면은 창조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이따금씩 나타났고 창조된 자는 풀한포기를 놓고 기뻐하며 창조주를 찬양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뭔지 모르지만 창조주를 참 만났으면 좋겠네.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갈 수 있을 건가? 말은 않고 뭔지 모르지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 막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비록 적지만 규모는 적지만 이제 우리가 구원해서 이제는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주로서 이제는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렇게 교회와 성교 성전이 되게 하신 게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이제 이 틀을 잡게 하셨고 그동안에 이제 왔다 갔다 한 것도 좀 있지만은 그 공회에서 길을 막 펼치시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막 이제 기도할 시간을 또 주실 겁니다. 네. 그렇게 폭발적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는 이 세상에서 돈 벌고 잘 살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보다도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마음에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를 왕으로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이 격한 세상을 뚫고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지 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못하고 다른 세상적인 거는 떨어질지언정 이 주를 모시고 그렇게 가는 자는 복된 자일 뿐만 아니라 결코 하나님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방법으로 이제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기둥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서 우리 몸 안에서 언약궤가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언약궤를 이렇게 성의껏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언약궤가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불타면서 이 언약궤가 사라졌습니다. 어디론지 간 곳이 없고 흔적도 없어졌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언약궤를 모시고 살아가던 사람 복을 받은 오벨레돔 그 언약궤를 이제 여호와의 그 집에 나의 집에 이렇게 소유로 모셔놓고 이제 사무엘하 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 뒤에 이제는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소로 이제 이송을 했고 무엇보다도 다윗은 그 일에 이제 전념을 하게 됐고 언약궤 앞에서 자신들의 그런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됐고 다윗이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최초로 하나님 언약궤를 앞장 세워서 가게 되면 모든 전투에서 이기게 됐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는 실로의 그 성막에 이제 있었던 언약궤가 사라졌고 어떻게 사라졌느냐면 포로들한테 이제는 뺏겨버렸습니다. 브레셋 사람들한테 탈취당하는 순환을 겪게 됐고 그때 이제는 이제 언약궤가 일단 뺏겨버렸고 이제는 그 성막이 머물던 곳이 높 그리고 기브온 그쪽에 있는데 이제
그 성막 자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성전 건축으로 옮겨지면서 이제 실로에 있던 성막이 이제는 이제 예루살렘 언약궤가 이제 옮겨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포로가 되면서 이 언약궤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출애굽 과정에서 만든 언약궤는, 물리적인 언약궤는 어디론지 사라졌습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사실 이제는 언약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거, 그거를 말씀해 줄 것입니다. 내가 있는 나는 사라지지 않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이 언약궤는 항상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 말씀에 영원히 존재하니 이 언약궤가 나와 같이 하시고, 참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그 뒷뜰에서 올라가서 그렇게 통곡하고 오신 것이죠. 뺏겨버리고 탈취당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유다 백성과 같이 참으로 나는 포로가 되고 죽고 불에 타고, 이만큼 이렇게 악의 세력들이 이렇게 타격을 받고 악의 세력들한테 짓밟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이렇게 새겨졌듯이 마음판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언약궤에 대한 이렇게 과정을 이렇게 대충 살펴봤는데, 그 결론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언약궤. 이미 언약궤가 있어서 이렇게 마음에 새싹이 나게 하시고, 아픈 질병도 낫게 하시고, 그리고 복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유혹을 또 이렇게 받게 하시고,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제 기도 제목 이렇게 주로 뒤에 있는데,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실로의 성막, 실로 하면은 그 참 무지한 그 제사장 한 명이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그 언약이 없는 제사장의 그 말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죽음에 비참한 죽음을 하게 되고, 그의 능력도 없고, 참 그의 자손들도 참 어떻게 패폐하게 되고, 참 죽게 되고,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1세대 우리들 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꼭 새기시고 승리하는 그런 날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대강절이 이제는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가 되는데, 우리들은 지난주부터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대강절 기간에 이제 아기 예수로 오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언약궤다, 나의 언약궤다 하시면서 복된 대강절을 이렇게 마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는 기도를 드리겠는데요. 언약궤, 하나의 말씀이 들어있지만 그 말씀을, 언약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 안에 속죄, 내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 모두 다 덮어주시고 언약을 받게 하시고, 언약이 이루어질 적에 그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다 없도록 하시고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오늘 이 언약궤를 이렇게 언약궤를 만들어 놓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렇게 언약궤를 가지고 생활하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통성으로 드립니다.